오늘은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생기는 그런 사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깐 앞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7인으로 묶여있는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하늘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근데 다윗의 아들 살해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2개씩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을 떼시고 6번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6번째 인이 띄어져서 많은 땅에 재앙이 내려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죽겠다라고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냉랭하고 세상은 여전히 믿음에 차갑게 반응하는 그 시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차가움과 냉랭함은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7째 인을 바로 띄지 않고 7째 인을 띄어지기 전에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이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지나고 이기고 나서 보좌 앞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하고 7째 인을 띱니다. 왜냐하면 7째 인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6번째 나팔까지 불려져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고 7천 명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이유인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7번째 나팔이 불리우기 전에 10장에서 또다시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노의 날에 서게 될 것인가? 7장에서 그 대답을 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대답으로 10장 11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증인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증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고 우리는 우리이다. 담을 세워서 그렇게 나누어 살지 말고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7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찬양의 소리, 이 메시지 안을 보면 어떤 사건이 7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까요? 두 증인의 활약 때문이에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증인처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 증인은 짐승이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큰 길가에 시체가 나뒹굴어요. 교회의 핍박, 성도들의 핍박을 얘기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죽음을 바쳐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두 증인의 삶을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많은 눈물들이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10년 전에 샘물교회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간에 선교 갔다가 탈레반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2명이 죽고 17명이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세요? 개독교 왜 다른 나라에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왜 쓸데없이 죽음을 당하게 하고 쓸데없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냐? 그 단기 선교팀 샘물교회 전체 기독교가 완전 대한민국 안에서 반역자가 됐고 매국노가 됐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에 접근해야 될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가 멈추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샘물교회 선교가 멈추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 샘물교회 담임하셨던 박은주 목사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늙으셨겠어요. 제가 몇 년 후에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폭삭 늙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마치 무덤에 묻히지 못한 시체처럼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샘물교회에서는 선교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헌금하고 돕고 지원하고 아프간을 여전히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이 줄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프간을 품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23살에 사랑하는 아들을 몽고 단기 선교팀에 보냈는데 몽고에 가서 지붕 위에 어느 집에 올라가서 수리를 하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23살 난 꽃다운 청년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단교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며 기도해요. 근데 눈물로 삿대질하며 기도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자신이 목사가 돼서 몽골에 장기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래서 10장과 11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나팔 사건을 기록해도 되지만 너희가 이 냉혹한 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샘물교회 이야기고 선교팀 이야기고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겠지. 제가 얼바인에서 함께 교제하던 성도님 중에 가끔 저희 교회에 앵커리지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도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헌금과 함께 편지를 짤막하게 보내주셨어요.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 이곳 캘리포니아는 너무 편안하고 풍족하고 보기에 좋은 곳들로 넘쳐나 하나님이 계실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이곳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껴있고 하나님에게만 예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전보다 앵커리지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다시 분발해서 번호편을 흔들며 제 아내가 얼바인 떠나올 때 기도 번호편 하나 드렸어요. 번호표를 흔들며 앵커리지를 위한 기도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두 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지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대단한 사역, 대단한 기적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 삶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 진짜 평범한 크리스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편지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가슴이 아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멀리 도망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멀리 앵커리지에 있는 앵커리지의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그냥 지나가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됐다라는 거의 과거형이에요. 이미 세상 나라가 됐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지만 내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왠지 아세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막노릇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되자 24 장로들이 경배해요. 여러분,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으면 그 영광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포와 반응이에요. 영광이 선포되면 거기에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마치면 같이 함께 기도하거나 찬양해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자, 찬양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었으니까 하나님, 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선포된 말씀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결단한 기도, 찬양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찬양을 살고 그 말씀을 살고 그 결단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 반쪽짜리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반쪽짜리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열매를 가지고 다음 예배 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열매만 가지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실패했다, 그 실패도 가지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고 나가고 결단했는데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결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교회 오지만 실패한 사람도 교회 와요. 여기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도 다 똑같고 실패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엎드려요. 엎드린다라는 걸 다른 번역에서는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엎드리고 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24장로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 얼마나 고난의 시간, 순교로 보낸 시간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올라앉은 보좌예요. 내려오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영광의 말씀에 반응해서 보좌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보좌에서 내려놔야지, 모든 걸 다 내려놔야지 얘기하지만 보좌에서 내려오진 않고 엎드리려고만 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엎드려 보려고. 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는지 아세요? 보좌에서 내려오진 않고 엎드려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보좌에 자꾸 쌓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에 성공을 쌓고 사역을 쌓고 헌금을 쌓고 내 명성을 쌓고 이 보좌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엎드리는 폼이 나죠. 그래야 얼굴을 땅에 댈 수 있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의 보좌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 인생을 들여서 얻은 보좌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땅에 엎드려지고 땅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응이에요.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장로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찬양하며 반응하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감사하며 찬양해요.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사본과 대부분의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 부분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실 이게 왜 빠져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24장로들이 찬양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오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는 정말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때는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그 표현이 필요해요.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노래할 때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 이 노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맞는 얘기다 싶어요. 우리의 몸은, 병든 몸은 암으로 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질병에 걸려서 낫기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결국 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낫게 될 것인가, 천국에서 낫게 될 것인가. 결국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의 몸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슬픔은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파, 시작하신 분이 오메가,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이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남아지지 않는 그때를 종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취하시고 모든 힘을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도 원래 재밌어요. 권능을 취하셨다라는 말이 지금 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취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래할 때 이 과거를 보니까, 삶을 돌아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왜 마지막 날 가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셔서 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사고 많이 쳤을 거예요. 지금부터 권능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망했잖아요. 안 깨졌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세상 나라들은 분노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차갑게 대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독설과 비웃음을 보내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비웃지 않아요. 동일하게 차갑게 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 눈물이 없는 크리스찬들, 눈물이 없는 교회.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죽은 사람들까지 다 심판받는 때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산 죄인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불려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시작.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 그 보좌 앞에 서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그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느냐? 심판의 기준이 이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의 기본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땅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있어요. 땅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은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지럽게 사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땅을 어지럽힌 사람들. 우리가 13장에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이 땅을 어지럽히는 궁극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성전,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임재 상징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당시에 똑같은 믿음과 배경을 나누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언약궤라는 단어가 탁 나왔을 때 가슴에 뭔가 푹 올라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언약궤를 쫓아갔어요. 언약궤가 지나는 그 자리마다 강물이 갈라졌고 그 언약궤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니까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지금 유대인 중에 일부도 실제로 이 사라졌던 언약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라는 단어가 탁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보인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 보인 이 언약궤는 물론 실제 언약궤는 아니에요.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은 어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핍박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제국의 핍박 때문에, 또는 세상의 조롱거리, 개독교, 예수쟁이 이런 소리 때문에 큰 소리를 예비하지 못했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하고 그냥 적당히 하자,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예배하고 싶은 만큼 예배해라. 찬양하고 싶은 만큼 찬양해라. 내가 너희들 찬양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종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심판이 다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지나고 세상 나라가 심판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신 계획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뒤에 보면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음부하기 쏟아졌습니다. 종말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 앉아서 저희 제 30대 초반이라서 신앙도 별로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럴 때여가지고 뭔가 하고 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 사건들을 다 모아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은 늘 있었고 홍수는 늘 있었고 천둥은 늘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우박은 그런 자연재앙을 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부터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 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뭐가 나타나요?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화산 폭발, 불이 있고 큰 소리가 있고 우박이 있고. 이때가 어느 장면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읽는 것은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3일째예요. 섰는데 천둥이 치고 연기로 뒤덮이고 불이 임하고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둥을 얘기하고 싶어요? 화산 폭발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연재앙, 자연의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아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천둥이 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요.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종말을 표시하는 모든 표현 속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진짜 지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진이 온다고 저 텍사스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진짜 의미는 지진과 전쟁과 재앙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지진을 얘기하고 천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앵커리지를 떠나서 텍사스로 도망 안 가도 돼요. 텍사스 가니까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휴스턴에 폭풍이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의미를 진정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종말에 원하시는 계획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종말의 진짜 의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이게 중요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몽둥이와 칼로 심판하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긴 해요. 그러나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고난 속에 있고 내 삶의 핍박 속에 있는데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심판이 내려진들 내 삶하고 내 신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종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찬양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종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말에 가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 메시지, 이 계시록의 중요한 의미예요. 심판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종말이 오지만 너희가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지금 핍박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이게 1세기에 있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영광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지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종말의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결론 부분에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21장 3절 시작.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보세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섰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세상 나라였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왜 종말에 가서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역사의 완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회복됐다. 오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정말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